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적나라한 고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 이스라엘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가? 아니,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됐을지라도 이스라엘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왜 놓치고 살아가면서도 놓친 줄 모르고 있는가?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호시탐탐 북쪽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 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위에는 아수르가 짓누르고 있고 밑에는 애굽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양 사이에 군사력으로는 게임도 되지 않는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북이스라엘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오른손으로는 아수르에게 가서 삭삭 빌고 왼손으로는 애굽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비참하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며 하루하루, 좀 과장된 표현으로 하면은 헐떡거리는 숨줄을 연장시키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며, 그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지 왜 아수르에게 가서, 왜 애굽에게 가서 비굴하게 비참하게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며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리.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돼요? 혼합됐다라고 표현돼요. 저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 성경책 끼고 거룩하게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고 다니며 입에서는 아버지 입을 내뱉으면 그게 경건일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연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란 말의 영어를 보면은요, 퓨어예요, 퓨어. 청교도를 얘기를 할 때에 퓨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퓨어는 뭐냐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다, 즉 하나만 품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경건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품고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주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 품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혼합되었다.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어정쩡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게끔 내가 이런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런 고통과 그런 인생의 무게 속에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내가 외쳤건만 너희들의 입에서는 자신들을 배부르게 할 음식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도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마다 되어지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갈수록 아멘이 적어들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기었다라고 선포받은 주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그런 약속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혼합이 되지 않는 경건한 신앙인이 돼야지요. 세상을 등지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가지고 저 산 꼭대기 가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광야에 숨어가지고 생활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 아수르가 괴롭혀도 애굽이 괴롭혀도 그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이름이 불려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14절 보실래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께 부르짖어야 그게 주님 한 분만을 믿는 경건함이지요. 그런데 성심으로 부르지 아니해요. 그리고 지금 죽고 살고 있는 문제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라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를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임을 14절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급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좀 쳐다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급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의 문제가 있을까요?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까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과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직장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살고 죽음의 문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기도해요? 내가 먹을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이 맛있을까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혼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전병은 떡이에요, 떡. 떡을 구울 때 여러분
떡 구워본 적 있으신가요? 저만 없군요. 떡 구울 때 한쪽 면만 놓고 그쪽 면만 굽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뒤집기 하시나요? 뒤집지요? 여러분,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는 시커멓게 타지만 위에는 하나도 안 익겠지요. 그걸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은 골고루 익은 전병이 되자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병은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쁘게,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혼합되어서는,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서는, 한쪽만 새카맣게 탈 정도로 익어서는 주님이 기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에 쓰임받는 도구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부르신 것은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의 아들과 딸이 돼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이름을, 당신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착각해요.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야 될 것 같죠. 내가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야 될 것 같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고 소망하면 주님의 역사가 기적처럼 나타나서 내 삶에 다 이루어져야만 그게 믿음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이 될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있고 아무리 주님의 축복이 있고 아무리 주님의 권세가 있어도 한쪽 면만 바싹 탄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혼합이 됐다, 이것저것 다 섞였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인생이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찬양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가 그저 내 만족으로 끝나고 계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뭐가 부족합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도 없어요. 천막도 없어요. 그런데 40년 그 광야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였으니까.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물의 역사 속에, 전쟁의 축복 속에서 살아갔던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였으니까. 주님은 지금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우리 하나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혼합되지 않은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이 골고루 뒤집어져서 익혀진 전병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할까요?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짧은 시간 속도 이것저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더 이상 경건하지가 않으니까. 피부의 순수함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찍어 바르시면 뭐합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찍어 발랐다. 죄송합니다. 곱게 바르시면 뭐 하십니까? 또 나가면 먼지로 묻을 얼굴들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활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생활의 삶 속에서 경건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고 한쪽은 다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경건이라 얘기를 하고, 이 경건을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순간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돌아오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는 것 대신에 기도한답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조차는 관심조차 없이 내가 먹을 것들만, 내 양식들만 구하고 있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전히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인생의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 가지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경건한가? 거짓말 안 하고 남 괴롭히지 않고, 그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내겐 주님 한 분이라는 그 순수함이 있는가?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하박국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나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가능한 경건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애굽에게 손 안 내밀어도 되잖아요. 제 말씀을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걱정이라는 사슬로 올가매고 있는 그 애굽이라는 것에, 그 아수르라는 것에 여러분 손 내밀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용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그 아버지가 내게 더 크게 보이면 그 사슬이 두꺼워도 우리는 그 사슬 앞에 무릎 꿇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뒤집어져서 골고루 익어진 전병의 모습인데, 주님은 바로 지금 그러한 전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한쪽 면만 바삭하게 시커멓게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나만을 위해 간직하고 있는
이것저것 뒤죽박죽 뒤섞여버린 인생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섞여야 할 우리이지 다른 것과 섞여야 할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골고루 뒤집어져서 골고루 익혀져야 할 전병이지 주님이 주신 것이 오직 내 기쁨으로만 한쪽 면만 바삭 시커멓게 타버리는 그러한 전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아무리 애굽이 우리를 양쪽에서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잡아 끌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인생이 아니라 힘으로는 내가 질 수밖에 없어도 그 양자 사이에서도 내게 있는 내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경건이고 그게 골고루 뒤집어져 익혀진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살기 힘드시죠? 내가 땀 흘린 만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정직한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지만 그게 참 힘들어요. 땀 흘린 만큼 맺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고한 만큼 거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면서 인생을 한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욕하면서 왜 내 인생이 이따위냐 하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다른 소망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지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내게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지요. 그게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골고루 익혀진 전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수르가 잡아당긴다고요? 애굽이 짓누른다고요? 무서운 인생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 이기려고 이리저리 이것저것과 뒤죽박죽 뒤섞이지는 마십시오.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통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발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만 받고 간직하며 한쪽을 태우는 전병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골고루 익혀진 전병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믿음의 절대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찾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직 내가 받을 축복의 신앙의 관심사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나타내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신앙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